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위대한 인물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요. 깨달음을 얻었던 석가모니가 오는 날을 초파이라 해서 대환영합니다. 유교는 공자가 난 8월 27일 날을 향교에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난 게 아니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오신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어떤 날이냐? 주인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 저 동해 안에 저 많은 물을 누가 만들었냐고. 여기 남해, 서해, 저 태평양, 대서양 저 많은 저 엄청난 물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냐?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자꾸 안 만들었다 그래?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만들었냐? 이 땅덩어리, 이 풍납동 땅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그러시잖아. 하나님이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안 만들었대. 그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땅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안 만들었대. 그래서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건 내 집이야. 자기 집에 주인이 찾아왔다고 지금. 오늘이 그날이요. 주인이 찾아온 날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요,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손마디를 내가 안 만들었더라고. 이 머리를 내가 안 만들어서 이 다리를 내가 안 만들었다고. 어디 다리 자기가 만든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 일을 안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안다면 누가 교통사고로 죽겠어요? 아무도 내일 몰라요.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만이죠. 죽는 날 아세요? 당신 죽는 날 아세요? 봐요? 나를 봐요? 나가 태어난 날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진행을 모릅니다. 결론 끝날 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중에 지었으며 내가 너를 낳게 했으며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그 나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 지구의 창조주가 오늘 오신 날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온 날 아니요. 나의 주인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원래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내가 땅도 만들고 내가 바다도 만들고 내가 삼라만상을 만들고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세상에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면 착할 선, 도덕인데 아니에요. 성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돌을 쌓아나가는데 돌을 이렇게 쌓는데 이런 벽돌 아니면 이 돌로 이렇게 쌓는데 여기 아기가 잘 맞아서 탁 틀어맞았죠. 이게 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직임을 잘 하는 것,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자기 직임을 다 잘 하는 것, 아내로서 자기 직임을 잘 하는 것,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효도하는 것,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 국민으로서 도리를 잘하고 지도자는 지도 역할을 잘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잘 해나가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기 직임에 최선을 다 알맞게 딱 들어맞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풍 나온 세상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다 개판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혼자서 뭔 재미로 산대요,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성탄일이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뭐냐? 선하게 삽시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쓰임이 합당한 게 선이에요. 아름답게 삽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은 주인이, 이 땅 원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물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날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어린 내기로 변신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돼서 죽으러 오셨어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오늘을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설교는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이 왔대요. 이게 이해돼요? 죽으러 오셨대요. 당신의 몸뚱아리를 대속제물이 돼서 구약의 양을 피를 내서 내 죄 닦음, 내 죄 값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내 죄의 값을, 죄를 닦으려고 씻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세 번째로 오늘은 무슨 날이냐? 구약에 많은 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의 땅에 오신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신다. 예언했어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수백 년 전에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도 7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뭐하러 오셨느냐? 세 번째 이유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 빌립이 그래요. 여러분도 나도 더러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좀 내 눈에 보여줘봐. 전도하다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 나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그러냐? 나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과 영적인 영교가 늘 이루어지시고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 와서 살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갑시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혼전해시러 오셨고, 믿어라 믿어. 하나님 자꾸 안 믿으니까 직접 하나님 나타나서 날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날이에요. 오늘날 어떤 날이냐? 주인이 찾아온 날. 응? 죽으러 오셔서 날 위해서, 내 죄 닦음 위해서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초대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오늘 초대를 받았느냐? 초대받은 사람들 첫 번째가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이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목동들, 제일 낮은 자, 천한 자, 그러나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 머슴 중에 상머슴은 방에 들어가 지금 잠을 자고, 세상에 하는 말로 똘마니 머슴들은 지금 밤에 이리떼가 양 물어가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춥거든요. 중동집안 방에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틈에 끼어서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당시의 사회계층에서 제일 하층 계급, 제일 낮은 그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네, 한번 사진 볼까요? 저들 밖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거기 초대받아서 지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초대를 받느냐? 동방박사들이 초대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 직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낮고 천한 자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만 진짜 백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높은 계급이나 기업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저 이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일하는 사람만 위대하다 보지 말고 주일에는 모든 사람들 어떤 계층의 일을 하든지 다 위대한 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계층으로 해서는 페르시아,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정설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천문을 보는데 큰 별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 속설에 말하기를 메시아 인간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나올 때는 큰 별이 뜬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따라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초대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황과 머리약을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주님 영접하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진에서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큰 별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와서 예수를 이렇게 경배하고 좀 초대받은 거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오늘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내가 초대받아 여기 왔어요. 지금 내가, 우리 다 초대받아 왔어요.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아니요,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당신 뭐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초대받아온 거예요 지금. 네.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저는 늘 두려워. 왜? 그때 예루살렘에 유명한 신앙인들 또 신학 박사들 또 주경학자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초대 안 했다고. 순수한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 예수 믿었는지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 네, 그 사람들. 저 동방 박사들은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초대해서 오늘 잔치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것을. 나를 초대했어요. 주님이 오늘. 아멘. 그럼 초대한 자는 어떤 자요? 누가 우리를 초대해요? 초대한 자는 누구요? 초대한 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초대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기묘자다 그래요. 기묘자. 기하고 묘예요. 탄생이하고 뭐예요? 예수 탄생이.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남자를 모르고. 성령 잉태했어요. 그가 날 때에 예수의 부모들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노동자로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전부 호적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지라 그 가문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애를 낳았냐? 본래 가난해서 뭐 여간 방도 없었지만 어떤 방도 없었지만 윗돈 줬으면 방구 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갈 방이 없어. 그리고 들어가느냐? 짐승의 우리가로 갑니다. 그 짐승의 우리가에서 애를 낳았어요. 참 기묘하지요. 그가 병자를 치료해요. 38년 된 병자를 베들레헴 목가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네 가지고 와. 가지고 와요. 길가에 있는 소경 받으며 눈 떠라. 그러니까 눈 떠요.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설교자들 막 함지르고 소리 지르지 마라. 예수님과 떠들지 않았어요. 예. 죽은 나사로 살릴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처럼 막 무당 국거리 하는 것처럼 막 흔들고 뭐 요란하고 감을 지르고 악을 쓰고 그거 아니에요. 지가 않아. 하나님 하시는데 예수님 달리도 않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에바다. 그냥 열리잖아요. 복잡하네요. 그의 생애가 기예요. 가나온 잔치 집에 가서 물이 포도들 바꾸어지거든요. 세 번째, 그분의 생애가요. 간호 딱 많은데 왔다 갔다 3번밖에 안 했어요. 가르치고 3년밖에 안 가르쳤다고. 책도 써본 일이 없고요. 무소요. 재산 하나도 없어. 뭐 면회 서기도 해본 적이 없어. 아무 관직도 없어. 그가 AD와 BC의 원년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해요? 네? 네 번째, 십자가. 그분이 사형을 당해요.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형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적십자사, 세계 사랑의 표시가 됐어요. 손목에도 이 십자가하고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선진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기를 십자가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도 국기가 십자가요. 덴마크도 십자가요. 핀란드도 십자가요. 스웨덴도 십자가요. 스위스도 십자가요.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 수치스러운 거, 그 사형 형틀이 신비하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의 기묘자에 대해 5가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항상 하고, 이단들은 그 말씀 교육을 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그 기묘자에 대한 건 5가지로 딱, 탄생이, 그의 치료가, 그의 생애가, 십자가가, 마지막 5번째 그는 죽음이 특이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그 수의를 다 벗기고 옷장에 뚝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은 큰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고모지 뭐 거기다가 무덤을 쓴다고.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쓰려고 만들었던 무덤에 들어가셨거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5가지가 이게 거지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23억이었어요. 그런데요, 21년도 지난해에 통계를 낸 유엔 기구나 그 외 종교 인구를 낸 데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얼마냐? 25억 5,900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구상에 3사람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는 어쩌느냐?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960만, 불교인이 760만, 가톨릭이 380만.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고. 세계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지금 통계학자들이 발표했어요. 제가 발표한 건 신문에 나온 사실을 얘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은요, 기독교인들이요 33억 3,400만이 될 거래요. 약 8억이 늘어나요.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에는요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상한 바람이 세계에 일어난 것이 있죠. 마술. 사람들을 참 세뇌시키는 이상한 이 마술, 이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지금 그런 이상한 거 있죠. 그게 월드컵, 축구. 우리 축구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흥분돼 버리죠. 이번에도 그냥 16강 올라갈 때 전체가 막 다 흥분돼 버리잖아요. 밤중에도 막 다 보고. 그게.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 국가가 어느 나라요? 아르헨티나죠. 그 메시라고 하는 그 주장, 최고 MVP가 그 사람이죠. 2등이요? 프랑스죠.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이하고 묘한가. 메시의 팔에는요 예수의 상이 문신으로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인 프랑스의 선수의 저 팔에는 시편 23편 1절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사형수로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기묘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내 생활에도 기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묘자예요. 두 번째로 예수는 누구냐? 모사다 그러는데, 이 모사란 말은 뭐냐? 카운셀을 한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고 지혜자다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혜가 최고다. 예수님이 지혜를 어떻게 쓰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보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여자 살려내잖아요. 법에도 안 걸리고 모실법에도. 로마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돈 내봐. 이건 누구 그림이냐? 로마의 황제 그래. 그러면 로마 세상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 자체가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신문을 봤더니 요즘 연속곡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연속곡이 있대요. 그게 뭐지요? 그 연속곡이 뭐가 그렇게 잘 났느냐 그래서 봤더니 한 사람이 미국의 9.11 테러에 큰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9.11 테러에. 그래 주가가 폭락한 데다가 풀 옵션인데 풀 옵션에다가 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9.11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제 사건도 아니고 나라의 싸움 이런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러지 이것은 상승한다. 그래서 사람은 상승에다가 배팅을 했더라고. 지혜예요. 그게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걸 완전히 부도나서 망하고 이 부도나서 망한 걸 이놈 돈을 많이 벌어갖고 사버렸더라고. 보니까 전부 지혜예요, 지혜.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로 일을 쓰더라고. 자, 카드가 생겨서 카드사가 많이 생겨나와요. 막 우죽순조로 카드가 많이 일어나요.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카드사가. 이게 폭락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값싸게 놈을 사가지고는 올라섰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 지혜도 우리가 다스려 나갈 줄로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천국을 하고 내세를 하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지혜자야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분이 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그분이 하시잖아요. 아멘. 네, 지혜.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해석하지 말고 딴 길로 가.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카운셀러 하시잖아요. 카운셀러. 오늘 또 여기서 주님이 좋은 자로 상담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모사, 지혜자, 상담자, 내 인생의 최고한 카운셀러, 멘토. 그분하고 함께 삽시다. 그분이 누구냐? 세 번째로 전능자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다. 무당도 전도한다고. 우리가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 몇 사람 있어. 무당도 전도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데? 전능해요. 그분이 바닷물 만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안 만들었다 자꾸 그래. 그분이 80세 된 노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그가 대제국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240만 명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지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새벽에 갈랐다고.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세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독교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별로 오셨어요. 또 오실 때도 다시 재림 오실 때 새벽별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 잡혀요.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현세의 100배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돼요. 이제 16살 먹은 애인데 이 장군이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잖아요. 왜? 전능자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크게 외쳐요. 이 층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했다고.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오순도순 살다가
내가 신년성회를 몇 번 더 하는지 모르겠어. 금년까지 42번 했는데 언젠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나를 끌고 수고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나를 끌고 천국을 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전능자요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는 그분은 네 번째로 영존자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 어쨌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항상.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이 기독교 핵심이 임마누엘.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신앙 가지세요. 하나님의 현주소가 어디요? 하나님의 현주소 아시느냐고. 편지를 쓰려면 현주소가 있어야 편지를 쓰지. 하나님의 현주소는 나요. 내가 하나님의 현주소요. 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 거철. 근데 무엇이 문제냐고 우리가. 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거꾸로 떨어지고 그렇게 이 고달한 고달픈 인생을 사냐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언제까지? 영원히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다, 보호자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어떤 날이냐? 주인이 찾아오신 날. 주인이. 이 땅의 주인. 남이 만드는 세상에 살면서 괜히 안 만들었다 자꾸 그래. 하나님은 태초에 내가 세상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말씀이 주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어. 날 대신해 저주받으려고 오셨어. 날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그리고 나를 건져 구원시켜 주시러 오셨다. 하나님 믿으라고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이 빛을 따라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33년 동안 살았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이 일어나십니다. 그 부활한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 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함께 사시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